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51장, 찬송가 351장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그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22장 10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2장 10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불의로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그가 형통하여 썼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죄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아멘. 이 새벽 말씀을 묵상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주어진 말씀을 통해 오늘 하루를 살아갈 영의 양식을 주실 것을 기대하며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두 왕의 운명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살룸 왕에 대한 예언입니다. 살룸 왕은요, 여호아스의 다른 이름입니다. 잘 나와 있듯이 아버지 요시아의 둘째 아들입니다. 셋째 아들입니다. 주전 609년 무깃도 전투에서 요시아 왕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셋째인 여호아스가 아버지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3개월 동안만 유다에서 왕으로 통치했고요. 역사서 기록을 보면 애굽 왕 느고가 그를 애굽으로 끌고 갔고 그곳에서 그는 죽었습니다. 예레미야는 포로로 끌려간 자를 위해서 슬피 울라라고 말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10절과 11절에서 두 번이나 다시 돌아오지 못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열왕기하 23장 32절에 보면은요, 여호아스를 성경이 평가하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아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아멘. 정확하게 여호아스가 행한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일이 무엇이었는지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서 우리가 추측해 보건대 보통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라고 말하는 이 악은 우상 숭배와 불의한 행위를 말합니다. 즉 여호아스는 그에게는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의 우상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더 믿음직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우상을 숭배했고 불의를 행했던 것이죠. 이렇듯 여호아스는요, 오늘 본문에서 사실 제3자로 계속 등장하는 아버지 요시아와 달리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고 그는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애굽으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죽게 되었는데요. 이 모든 것이 이미 예언되어 있던 일이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여호야김의 운명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호야김은요, 요시아의 둘째 아들입니다. 애굽 왕 느고가 여호아스를 끌고 가서 남은 이 왕의 자리를 섭정왕으로 여호야김을 세웠습니다. 그는 왕이 되자마자 자신의 왕권을 더욱 든든히 하기 위해서요, 왕궁을 증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13절에 잘 나와 있듯이
불의와 부정으로 왕궁을 지었습니다. 13절 하반절에 자기 이웃을 고용하고 품삯을 주지 않는 자들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성경 저자가 말하는 이유는 여호야김이 그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성경이 기록하는 바를 쭉 살펴보면 15절에도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호야김은요, 왕궁을 크게 지으면 지을수록 자신의 왕권이 강화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왕의 왕다운 모습은 왕궁을 크게 지어야 왕다운 것이 아니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16절에요 한마디를 더하십니다. 16절 하반절에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왕은 외적인 것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한다라는 것이죠. 즉 여호야김은 너는 나를 모른다라는 겁니다. 거기에다가요 다른 역사서를 보면은요 이 여호야김은요 애굽에 조공을 주기 위해서요 백성들에게 세금을 무리해서 걷는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즉 여호야김은요 겉으로 보이는 외적인 것을 굉장히 중요히 여겼던 사람입니다. 거대한 왕궁이 자신의 왕권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고 거대한 애굽이 자신의 왕권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여호야김에게 하나님의 말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요 전혀 의미가 없거나 큰 의미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결국 그는요 예언의 말씀대로요 그 거대해 보이는 왕궁이나 거대해 보이는 애굽이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예언의 말씀 그대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킬 때 끌려가고요 그의 죽음이 어떠했는지 알려지지도 않은 채 수치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두 왕의 모습을 보면서, 실제로는 세 왕의 모습을 보면서 두 가지 정도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신앙을 제대로 전수하지 않으면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희망은 없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요시야는요 분명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입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듯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신앙이요 자손들에게 전수되지 못했습니다. 그의 아들들은 우상을 숭배했고요 보이는 권력을 숭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한 나라의 왕이고 그 왕위를 물려주면 무엇합니까? 자신에게 신앙이 있으면 무엇합니까? 이 신앙이 제대로 전수되지 않으면 그 후대들의 인생은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왕이면 무엇합니까? 희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에게요 신앙을 제대로 전수하는 일은 우리에게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을 제대로 전수하는 일에요 최선을 다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에게 희망은 없기 때문이죠. 두 번째,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여서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 미래 또한 절망적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요 자꾸만 눈에 보이는 것을 움켜쥐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지켜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죠. 눈에 보이는 왕궁, 눈에 보이는 이집트, 눈에 보이는 우상들을 쥐면요 뭔가 된 것처럼 생각하고 될 것처럼 기대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죽음이라는 것 앞에 무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눈에 보이는 것들을 뒤로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새벽 눈을 감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여러분,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요 영원합니다. 이 새벽 두 눈을 감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세 명의 왕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주제를 살펴보았죠. 첫 번째, 우리는 다음 세대들에게 바른 신앙을 전수해야만 합니다. 선왕 요시야 왕은요 신앙 전수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들은 처참한 미래를 맞이해야만 했습니다. 물론 아들들의 잘못입니다. 그러나 아비의 잘못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겠지요. 우리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철저히 신앙을 전수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에게 전해줄 것은 물질이나 권력이 아닙니다. 신앙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고 집중해야 합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이나 권력을 의지하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의 이성 가운데 잘 정리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 깊숙한 곳에 심기어지게 하시며 우리 삶 속에 아름답게 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두 왕을 향한 예언의 말씀과 그들의 삶을 통해 우리가 어찌 살아야 할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주님,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전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신앙을 전수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가장 중요한 신앙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꼭 선물할 수 있는 우리 기성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여 금방 사라질 물질이나 권력을 의지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그 기도에 선히 응답하시되 우리가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한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 가득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신랑 되시며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기도의 제목은 첫 번째입니다. 다음 세대들에게 바른 신앙을 우선적으로 전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여 영원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드려지는 금요 기도회를 통해 성문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에 응답받는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과 함께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두 왕들의 예언의 이야기, 또 왕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 꼭 주어야만 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요 주님을 향한 믿음임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아무리 왕의 자리를 물려줄지라도 신앙을 전수하지 못하면 그들의 미래는 절망적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주님, 그러니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전수한 가장 중요한 것은 권력도 아니요 돈도 아니요 귀한 자리도 아니라 믿음의 유산임을, 신앙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문의 가족들이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의 후대들에게 가장 귀한 믿음을 전수하는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가 먼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여 영원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때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이 자꾸만 우리를 헷갈리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것임을 깨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오직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당신께 고정시켜 주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내 눈에 보이고 나를 뭔가 대단하게 되게 할 것 같은 권력이나 물질에 우리의 눈이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시선이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는 오직 보이지 않지만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목도하고 주목할 수 있는 믿음의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한 주간의 삶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내다가 다시금 주님의 전에 모여 우리의 삶의 어려움들과 아니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기쁨들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함께 고백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금요기도회를 통하여서 사랑하는 모든 성문의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뜨겁게 기대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신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선히 응답하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충만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를 갈급해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가난할 때 주님의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경험하는 아름다운 금요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아름다우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문교회 공동체 안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에도 아버지 당신의 말씀만이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낼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쁨과 환희를 충만히 누리는 은혜 가득한 시간,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강한 오른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주님, 우리 가운데 있는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까?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질병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가정에 일원이 아파서 병원에서 슬픔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여호와 라파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주님의 전에 나와 기쁨과 감사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